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현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곤 합니다. 물질주의에 함몰되어가는 시대를 기탄하며 절망감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도 절망스럽지 않은 시대는 없었으며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과 폐역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놀랍게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논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는 택정함의 원리로 드러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함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것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미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로 드러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함, 신실함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명될 것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증보다 훨씬 공격적인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의 검사처럼 먼저 질문을 던지며 청중에게 강하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결론적인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 제시했던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며 논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은 자입니다. 1절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질문으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질문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입니다. 이런 법정 수사학에서는 강하게 부정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증거를 딱 제시하면 그 논쟁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자신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믿고 있으니까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에 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후손이라고 밝힙니다. 세 번째는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첫 부분에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함께 보십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파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왕이지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때문에 그들은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요. 베냐민은 주의 등에 어깨와 어깨 사이니까 주의 등에 업혀서 산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업어 기른 족속이 베냐민 지파인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2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 4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겪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셨던 사실은 엘리야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7,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걱정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이미 물신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진단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한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이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이후부터 바울은 남은 자 사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같이 보십니다. 소리내서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유대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떠나 율법을 추구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둘째, 은혜의 강조입니다. 남은 자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것이지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적인 특권, 즉 단순히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신실하고 순종적이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은혜가 계속 불려지고 있는 것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실함,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인종적 유대인이라는 특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고소는 당치 않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유대인들 중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타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답변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둘째, 나머지 사람들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 나머지 사람들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7절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남겨진 자와 표현이 다를 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이 구절은 다시 로마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9장 30절로 31절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바울이 비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1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신명기 29장 4절과요. 이사야 29장 10절을 혼합해서 인용해요.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요? 논중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완고해졌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미 지금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보아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귀가 있는데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피곤함이라든지 또 악한 영의 방해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곡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에 누가 나오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남겨진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혼미한 심령은요, 마취가 되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처럼 된 심령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경험한 깊은 잠과 관련해서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도 그들은 알지 못할 정도로 죽은 듯이 잠자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혼미한 심령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단어가 사용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선택된 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더라고 지적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냉담과 무관심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나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거나 혹은 전해 들었을 때 자신들의 처지를 돌이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할 만도 한데 그들은 아무 감각도 없는 자처럼, 마치 당한 자처럼 현실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시편 69편 22절로 23절을 또 인용해서 밝힙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니다.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완곡해 되는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요. 책임이 있어요.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달라는 저주 기도예요.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8절의 인용만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9절에서 10절의 인용은 결국 완악하게 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등을 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로 판단해 볼 때 그들이 버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이 아직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과 인간이 자초한 면이 함께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 바울의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상태를 그냥 놔두시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수의 남겨진 이들은 은혜를 얻었으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고 완고해졌습니다. 자기 행위와 열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바이며 다윗도 시편에서 백성의 넘어짐을 예고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말씀을 보고 듣는 귀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죠. 또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와 지도자, 선견자들의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줬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으면 하나님 눈꺼풀이 그냥 눈을 닫아져가지고 말씀을 볼 수 없고 또 못 보니까 기도 이제 안 들려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거나 그가 섭리하시는 역사에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둔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할 때 쉽게 완고해집니다. 정보와 통신의 첨단을 달리는 시대이지만 AI 시대이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혼미해지고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씀의 사람들이 더 깨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남은 자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건의 씨앗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인정하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행위와 열심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은혜를 거절할 만큼 완악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우둔해지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불신자들의 강팍한 겉모습을 주목하게 하여 그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에 속지 맙시다. 그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가장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을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 바로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공이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여 전도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감옥 안에도 빈민굴에도 완고한 배척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은혜로 신실한 백성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남은 자 되기를 위해 깊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고하고 패역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를 남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봅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말씀드릴 때 7천 명이나 남겨두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은혜 입혀 주시고 남겨둔 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선입견으로 신자와 전도와 대상을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또 그렇게 일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간에 또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시래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